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볼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옷을 날고 멀장내 날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승리하는 제단, 승리하는 예배자, 승리하는 기도자. 여러분, 승리한다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극복하고 그리고는 마침내 아름답게 뜻을 이루고 완성할 수 있는 복을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승리가 있다는 것은 실패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것은 오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람이 불고 태풍권이 돌아가지고 바다가 일렁거리고 태풍이 파고 파도가 약 1m, 2m 이상 치게 되면 해안선 근처를 간다는 것이 몹시 극난합니다. 또 배가 항해하는 데 있어서도 제한적입니다. 거대한 큰 배들도 풍랑이 불어오면 더 이상 항해할 수 없어서 안전지대로 이동해가지고 잠시 풍랑을 피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야곱이 그의 일생일대에 있어서 중대한 고비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20여 년을 보냈습니다. 형 에서에게 쫓긴 바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가정이 파산하고 통지박산이 날 수 있는 이 위기감이 봉착되었는데 그때 부모가 지혜롭게 결단했습니다. 이 형제가 함께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격려시키는 겁니다. 야곱아, 네가 좀 며칠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 오면 안 되겠니? 여러분, 부모의 심정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형제 간의 관계가 정말 극적으로 좋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이 두 형제를 떼어놓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계획은 우리 사람이 행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인도하시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긴 거리를 갔습니다. 약 700에서 800km 되나요? 먼 거리입니다. 부산에서부터요, 우리 한반도 거의 끝쪽 지역 정도 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얼마나 많이 갔을까요? 베델에서 그가 참 외롭고 쓸쓸하고 힘이 없고, 야, 공고하다, 참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나 라고 너무 피곤이 상접해가지고 잠에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야곱과 함께 한다는 의미 부여를, 야곱이 꿈속에 신비한 것들을 보게 되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고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는데 바로 그것이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진행됐는데,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아직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확증을 주셨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몽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신비감에 젖은 꿈을 통해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희 할아버지 아브람과 또 너희 아버지 이삭과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런 위태한 하나님이 확정해 주시는 축복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야곱은 일찍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승리하는 제단의 유형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하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결코 버리지 않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앞에 믿음을 갖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는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신의 산이죠. 그 성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밀라노의 어떤 숲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했습니다. 루터는 스칼라 산타의 계단에서 무릎을 꿇고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시대의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에도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소원했더니 여러분 루터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행보로 쫓아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중대한 결단을 하고자 소원했는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제단에도 유형이 있구나. 여러분, 제단 쌓는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삶 자체가 제단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는요, 생활이 예배입니다. 어제도 주님과 함께하고 오늘도 주와 함께하고, 집에 있을 때도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구들이 함께할 때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예배자리라고 생각해요. 생업의 현장에서 직장 생활할 때에도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인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생은 공부하는 범위에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장에서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앉으나 서나 누워나 일어났으나 걸어갈 때든지 멈췄을 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여러분 성막 중심, 법계 중심으로 계속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멈추면 백성들이 함께 멈췄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빛 가운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 주위에는 그 독이 있는 곤충들과 그리고 맹수들과 주위에 있는 잡족속들이요 언제 진으로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런데 거대한 불기둥이 밤에 지켜주니까 그 빛을 보고 이방인들이 두려워 떠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장렬하는 태양빛 가운데서 그 찌는 듯한 더위였어요. 여러분, 일사병이 걸려서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백성들 광야 횡단하다가 다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연 그늘 막을 형성시켜 줘가지고 이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으니 참 신비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건의 앞에 이동하면 백성들은 그 법궤 중심으로 구름 기둥이, 저녁에는 불 기둥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 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상징적인 것이었어.
낮에 구름 기둥이 형성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여기 임하는 것이구나. 어디에 임했습니까? 법궤 중심 바로 그 위에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함께 있거든요. 역시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영적인 지도자 중심, 하나님이 세우시고 정한 자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나갔는데 승리한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야곱이 첫 번째로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의 제단을 쌓습니다. 참 목숨 건 기도입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놨던 것이 하루아침에 풍지박산이 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위기감이 봉착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긴장했어요. 그래서 제1진을 보내고 또 제2진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은 맨 뒤 이제 후방에 쳐져가지고 그 모든 정황을 살피면서 맨 마지막에 가고자 했던 야곱의 이 책략, 어찌 보면요 잔꾀죠. 잔꾀를 쓰는 겁니다. 한 때를 치면 또 다른 한 때가 피하리라 그랬거든요. 또 다른 한 때를 마주치면 마지막에 그 순간에 도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피할 길을 준비해 놓고 아주 철저하게 자기 계획 중심으로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렇게 하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발걸음을 꽉 묶어두었어요. 어디서 묶어두었습니까? 야곱강 나루터에서 두고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결단하게 하는데 이것이 야곱강 나루터의 기도의 제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우리가 생각하면요, 제단 쌓기를 좋아했던 사람, 기도하기를 기뻐했던 사람, 그래서 기도로 승리했던 사람 이런 별명이 붙여지지 않습니까?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얼마나 그 위협함과 그리고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을까요? 정천병력과 같은 이 엄청난 사실을 듣고서 두려움에 견딜 수 없는데 그 두려움을 안고 주저앉았는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또 베드로도 옥에 갇혔었어요. 여러분 사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주님 뜻대로 했는데 환난이 찾아왔어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충성을 다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는 옥고를 치르면서 얼마나 고단하게 만드시는지 참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마다 교우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역사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까닭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엄청난 성업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을 지켜주시고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가족을 지켜주시고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가장 멋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문제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인데 오늘 저녁에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참 잘하신 겁니다. 우리 앞에 옆 사람 나눠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잘 오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단을 쌓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자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두 번째 무엇을 생각합니까? 날이 새기까지 홀로 씨름하는 제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도 되었지만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단 없는 기도가 진행됐는데 이것은 인내를 필요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철야 기도하면 생각나는 인물 야곱을 일본으로 꼽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밤새껏 기도하신 철야 기도도 있습니다만 구약에서 그래도 철야 기도를 통해서 승리한 사람 누굴까? 여러분, 야곱이 야박강 나루터에서 기도로 승리했던,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인내로 승리했던 이 야곱의 모습에 우리가 박수를 보내잖아요. 이야, 참 대단한 사람이자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 같으면 포기했을 텐데, 이런 상황이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끝장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피할 수밖에 없고 안 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포기하지 말자, 사랑하는 자야, 일어서자, 또 일어서자.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밤새껏 철야 기도를 진행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혼자인데 어떡하지?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나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근접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홀로 있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응집하고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정말 기진하고 갈등이 몰아쳐오고, 그래서 어떡하나 하고 지도자로서 모세를 뒤를 이어서 제2인자로서 이제 사역을 진행하는데 참 앞이 캄캄하고 막막해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급파돼가지고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에게 확증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홀로 있다고 생각할 때가 아주 중요한 기회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실로의 성소에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호렙산에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고 했습니다. 요나는 어땠습니까? 물고기 뱃속이에요. 자, 이제 인생 끝났구나. 여러분, 저희가 타고 가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의 풍랑이 몰아쳐왔어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곳으로 갔어요. 이 방향 전환은 방향 전환인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육신의 소욕의 길로 길을 바꿨어요. 여러분, 요나 때문에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환난을 당하고 고통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함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책임이 막중하구나. 막중하구나.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책임이 막중한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 때문에 그 배에 풍랑이 왔다는 사실을 직고하고, 그리고는 철저하게 자백하고 회개하며, 나만 바로 제가 책임질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요나를 여러분 배에서 바닷가로 향하여 확 던졌잖아요. 지중해에 던진 겁니다. 요나의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요나는 솔직히 그렇게 되기를 바랬어요. 자기가 죽어서 니느웨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도망간다고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길목을 막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하고 이제 이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를 또 돌이켜가지고요,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치는데 니느웨 성에 가까운 인근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갈 수 있도록 이 길로를요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변경시키시고, 여러분, 그래서 다시스로 향하는 것과 니느웨로 향하는 곳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쫙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갔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해서 토에 내치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과 섭리가 있었는데 여러분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하나님의 정하신 그 역사하심을 벗어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 사도가 중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에게 있어서 그의 삶에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그가 이제 자신의 삶을 마무리 짓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서 그가 이제 순교당할 각오를 하고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게 되는데 기름가마에 던져지게 되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끓는 그 가마에 넣어가지고 요한 사도를 죽이고자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죽지 않았어요.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죽으라고 던졌는데 죽지 않아요. 여러분 이 당시 전승은 사람을 죽이려고 사형에 처하는 형벌을 내렸는데 죽지 않으면 하늘에 무슨 뜻이 있는가 보다 하고 재차 사형에 처하지 않는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기고 풀려났어요. 그렇지만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한적인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밤모섬에 있었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 중에 신비한 세계들을 열어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했는데 그 말씀 내용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이제는 다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의 계시의 역사에 그 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셔서 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나가서 내 말을 전하라. 여러분 언제 이 깊은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을 때 혼자 그 누구도 자신과 동역하며 도와주는 사람 없었어요. 망망대해와 같은 그 홀로 깊은 수렁에 빠지는 듯한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경험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야곱은 홀로 밤모섬에 남아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반성하고 회고해 볼 수 있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공의 비결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근원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모든 문제가 자신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야곱이 알았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여러분 약복한 나루터에서 기도했는데 자기 반성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거울처럼 보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후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환두뼈가 부러져 가지고요 쩔뚝쩔뚝거리는 참 안타까운 상황, 밤이 맞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결단했던 그 상황,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쓴뿌리처럼 쫙 빠져나가고 새로운 심령으로 태어난 마치 니고데모가 저녁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거듭남의 비밀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독대하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충성된 제자가 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온전히 만나면 방황 끝나는 것입니다. 야곱이 20여 년이 지났지만 물질적으로는 많은 것을 쌓아서요 형 에서에게 자랑할 만한 금이 화장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셔가지고 그가 영적으로 경험하고 자신을 돌이켜서 새로운 심정이 되었는데 몸은 비록 쩔뚝거렸지만 당당하고 담대하고 이제는 성숙해지고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갔던 믿음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은 위대한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봤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기까지 홀로 씨름하는 기도의 제단을 가졌습니다. 생명을 걸고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의 제단 앞에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고지해 주었습니다. 알려준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주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먼저 부인해야 돼요. 자신의 육신의 소욕과 아집과 세상의 모든 쓴뿌리와 같은 것을 다 부인하고, 그런 다음에 보니까요, 십자가가 보여요.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소욕을 버리고 자아를 깨뜨리고 나니까 주님이 내게 부여하신 십자가의 은총이 보여지는데, 그것을 떡하니 짊어지고 이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었다.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경험하게 되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마치 차로 말하면요, 이제 기름이 충전되고 그리고는 시동을 탁 켜고요, 과속 페달을 밟으니까 쫙 힘있게 차가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름 붓듯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을 받는 시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금요 영성 예배 이 기도회를 통해서 이런 회복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승리했습니다. 무엇으로 승리했나요? 하나님이 주신 영역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은혜의 문이 열려져서 신비한 세계들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이전까지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주님이 오실 날이 그런 듯 가까운 이 시간 아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자신 아버지 하나님, 은자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자녀를 기억하시고 우리 젊은 청년들, 하나님 진로를 앞두고 있는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하나님 우리 노년부, 남전도 여전도 할 것 없이 하나님 아버지 중고등부 신학교 민영범들에 이르기까지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주시려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손을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뜻을 품고 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다는 기쁨과 감사, 이 감격스러운 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유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음껏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아직도 살아있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이를 맡겨주심도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신 주님, 찬양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양과 교회 각 기관의 기관장들을 기억하여 우리 항해와 제리케 남녀들 여전들 권사에 하나님 기관의 기관장들 저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박부서의 부서장들을 먼저 붙잡아 주시고 입맞춤 종들이 의합하여 주님 주신 책무를 감당해 나갈 수 있고 주님 주신 책무를 감당해 나갈 수 있고 사리를 와서 마하바지시기를 와서 마하바지시기를 와서 마하바지시기를 와서 소리를 와서 마하바지시기를 와서 소리를 와서 마하바지시기를 와서 마하바지시기를 와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이여 시험을 앞둔 우리 전문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성 과정을 통해 잘 결산시키고 어떤 서연아 서연맨 박동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붙잡아 주셔서 좋은 결과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일들을 주님 진행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계획하신 섭리 안에서 승리 나갈 수 있도록 일원성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일원성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 하나님 아버지여 저의 모든 가정들 속에 주님의 권세받는 주님 권세받는 주님 권세받는 주님 권세받는 어머신이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종들 부르짖어 기도하는 종 부르짖어 기도하는 종
은혜와 능력으로 도와주고 능력과 원수로 또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모든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속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능으로 도와주고 아버지를 완전 맡기시리라 맡기시고 맡기시리라 하늘도 완전 맡기고 맡기고